분명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7편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두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공간적인 배경과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은 전쟁터입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실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공간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안에 살겠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성전, 초막, 장막,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가 현재 거하는 공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지금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지금 평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빛 자체이시며 구원 자체이시며 생명의 능력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평안해지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나를 평안케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고 또 그 문제를 이길 더 큰 뭔가를 갖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들을 가지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나도 바라고 구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들을 바라고 있으니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간구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가 사라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 위기 그 자체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기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간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였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해서는 평안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13절까지 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일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평안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